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시간의 심판이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도시와 가장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 모든 물건이 다 몰렸고요. 불하는 부두가 모두 집중되어졌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또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로마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순간에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망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통해서 엄청난 덕을 봤던 왕,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통곡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마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모아놓은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다 수도권 또 이렇게 서울로 모여들듯이 바로 그런 로마에서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더니 한순간에 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허망하게 되겠는가. 이제 그 이야기인 겁니다. 당장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차 어느 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로마의 운명이고 운명이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로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될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망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회사가 망할 걸 안다면 거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차 줄여가면서 끊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요.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거나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벨론, 즉 로마 제국에서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어떻게 탄식합니까?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러니까는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때 지금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로마와 짝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그 권세와 권력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그 권력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시간 한순간에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지금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너무 견고해 보이던 이 세상이 로마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지금 바벨론의 그 멸망을 인해서 품위를 지킬 생각, 그런 여유도 없이 지금 소리를 내면서 울며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왕들의 통곡하는 모습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들의 세력이 너무나도 속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 멀리 서서 이 바벨론에 불타는 것을 보고서 통곡하는 겁니다. 불타는 모습을 보니까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탄식하는 거죠. 가까이 가서 바벨론을 구출하겠다라는 마음도 못 먹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저 불이 혹시나 자기에게 동일한 고난으로 닥칠까 봐 두려워서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1절에 보시면은 땅의 상인들이 하면서 등장을 하죠. 이 세상을 통해서 부와 화려함과 부유한 삶을 누리며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큰 애통과 눈물이 오는 거예요. 왜요? 땅의 상인들이 왜 이렇게 우는 겁니까?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지금 바벨론의 정신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온갖 상품을 팔아먹었어요. 바벨론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맞춰서 몇 발 좀 앞서가면서 이렇게 정말 상품을 만들었고 그 상품들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면서 쌓아뒀던 부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바벨론이 사기를 좋아하는 제품들을 굉장히 많은 돈을 주어가면서 지금 사두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 상품을 사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12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당시 1세기경 상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주로 다루었던 상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7종 28품목입니다. 기록된 이 물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활 필수품이 아니에요. 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들입니다. 평민들은 감히 손도 댈 수 없는 힘든 고가품들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종이냐? 보석류입니다. 보석류.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그 당시 로마의 여자들과 남자들은 보석을 수입해서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는 진주를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주는 사치의 절정이었다고 합니다. 고급 의류,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세마포라는 것은 정교하고 값비싼 수입품인데 이 자주 옷감이 극도로 사치스러운 옷감이었다고 그래요. 또 세 번째는 고급 가구입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이 당시 로마 여인들의 진주가 사치의 표징으로 사용됐다면 남자들은 이 향목 테이블을 미친 듯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고급 향료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 다섯 번째는 고급 음식,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 여섯 번째는 가축과 농기구,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이 수레는 부자들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급 승용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는 인신매매물입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당시 로마 노예는 로마시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부는 그 당시 인간 생명의 경시사상, 인간에 대한 잔인한 학대, 이것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아들인 재물을 가지고 상류층들의 이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는데 다 써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대도시들에서 거의 날마다 상류층들이 화파티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산에 진미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는 그것을 계속 먹기 위해서,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손을 집어넣어서 토해내고 그걸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새 음식을 먹는 일을 계속 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독점하고 무분별한 그런 사치 생활을 계속하는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고통은 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치와 허영, 이것이 극도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허영을 땅의 상인들이 다 공급해 준 겁니다. 사람들의 타락이 극에까지 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최고급층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형상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업들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문화나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왕들의 10절에서도 왕들이 바벨론의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이렇게 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일어났다. 한 시간에. 이 한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60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지금 이 멸망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것은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은 지금 바벨론이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한 시간에 불타버린 성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극도로 사치한 이 바벨론의 총체적인 멸망,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 너무 좋아해서 탐하던 탁월한 것들이 바로 아까 위에 있었던 물품들이었잖아요. 이것들이 모두 다 망해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아무리 큰 재산이나 권세도 한 시간에 일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세력,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세력,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평생 노력한 그것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온종일 힘쓰고 일하고 정말 힘써서 일해서 욕심내고 움켜쥐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할 수도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 앞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영원히 여러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명이 막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정말 이 화려함이 계속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찬란한 이 인간 세계의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 사라질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처럼 허망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야 되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권력, 쾌락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포기해야 할 세상의 욕심과 사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서 막 보석과 상아와 향목과 값비싼 옷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옷이며 또 타고 다니는 차며 사람들의 마음들을 빼앗는 여러 것들이 우리를 자꾸 정말 유혹하고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면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할 것인지, 정말 이 세상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최고로 좋은 삶에 우리의 눈이 자꾸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허락하신 그 풍성함이 내게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내게 허락하신 것을 그 안에서 자꾸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되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력과 부의 허망함을 깨달아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다가오는 주일 거룩한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